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922쪽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개정 개역판 성경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욕까지도 참으라 하는 겁니다. 모욕이 뭡니까? 죄값으로 받는 벌을 모욕이라고 할 수 없고 억울한 일, 무슨 누명이나 오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을 일을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참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라는 겁니다. 또 신약 본문 1절 하반절을 역시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이 내가 치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사명, 내 일을 참으면서 곧 인내로서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미련하도록 꿋꿋이 여러 소리에 흔들림이 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갈 길입니다. 어떻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살인 강도나 형벌받는 그 형벌 예수님이 받으시고 거기서 얼마나 창피하고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을 때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처절한 인내로 순종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살펴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결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그랬습니다. 자, 시작은 대단하게 해놓고
결과가 희미해 버린다면 이게 뭡니까? 안 하니만 못하겠지요. 그런데 시작은 혹 허술하고 준비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제 추진해 가면서 보완하고 그래서 결과가 좋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떠냐?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뻐기고 뽐내고 교만하고 거만 떨 때보다 혹 억울하고 혹 힘들고 혹 모욕스럽다 하더라도 참을 때가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을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중상이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고난이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참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장 1절 하반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내가 해야 할 내가 치러야 할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 중에 온전이라는 뜻은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일까지 참아야 하느냐?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 인격이 온전해지고 제대로 갖추게 될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변질되고 왜곡하는 사람, 즉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저런 것도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사랑은 이것이다 말씀하는데 특별히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제1되는 요소나 덕목은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잠시 뜨거운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컨대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데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무엇을 참고 견딜 거냐? 모든 것을. 왜 그렇습니까?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인내로서 출발하고 인내가 있어야 사랑이지, 사업도 학문도 신앙의 성장이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성급하고 서둘러서 낭패를 본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도자들은 자기 임기 동안에 무슨 업적을 남기고 싶은 생각에 온갖 무리를 다하다가 여러 후유증을 남기는 모습,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기 앞서가던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가 무슨 어느 지위에 가면 그 임기 동안에 뭘 하려고 그러다가 또 후유증을 남기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가 많았습니까? 사실은 내 임기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 작업을 튼튼히 해놓는 것만으로 그것만 잘해도 얼마나 큰 업적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떳떳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글입니다. 세계 수없이 많은 나라, 부족, 종족들이 있지만은 제 나라 글을 가진 민족, 나라는 별로 없어요. 영어도 알파벳 영국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따온 거지.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자,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시고 그리고 지금 와서 분석해봐도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때는
한문이 진서라고 그래가지고 언문이라고 그러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문화, 정신, 유산이 유지됐어요. 만약에 한글이 없었는데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고 이제 우리 말을 없애버리려고 애썼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 문화와 민족 정신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참 한글은 멋진 글이에요. 가령 일본 글은 발음을 다 적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발음을 거의 다 적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글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정신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어갈 수 있었고 이런 큰 업적을 이루리라는 거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세계 선교 단체 중에 유명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아직도 번역되지 못한 성경, 부족 언어로 번역이 돼야 좌관 읽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일단 그 부족에 들어가서 3년을 삽니다. 뭐 그 조건이 어떻든지 말할 것 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나온 다음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 부족 말로 번역을 하는데 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빌려다가 문자를 만들어 줘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한글을 이용해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번역하고 하는 일도 시도해 볼 만하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문화 유산 역사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내 임기 동안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지만 이는 큰 역할을 했던 거지요. 우리나라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우리말은 뭐겠습니까? 빨리빨리. 그죠? 자, 일본의 스시 있잖아요. 스시. 이 말이 영어 사전에도 이젠 등장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 음식이 세계로 퍼지고 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스시란 말이 영어 사전에 이제 등재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말도 영어 사전에 들어갈 텐데 틀림없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빨리빨리일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마 이렇게 쓰지 않겠나 싶어요. 성급하게 서두르는 모습, 특히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 오늘날 바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범사에 참을성이 없도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급한 한국 사람에게 자동 판매기가 나와서 뜸들이는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한 박자의 여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 잠시 정지하고 좀 양보하고 좀 앞세워주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좀 비켜서 주기도 하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잠시 기다려줘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흐뭇하게 하고 그날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인내로 유지하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나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해서 기른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곳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척척 맞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인내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인내로서 가정을 유지하십시다. 100% 꼭 맞아서 평생을 사는 부부가 세상 천지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혹 안 맞지만, 혹 불편하지만, 혹 틀리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타협하며 가정을 유지하는 거고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로서 직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수입이 어떻든지 자기 소질에 맞아야 되고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고 자기 전공에 맞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자기 전공과 소질과 적성에 꼭 맞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 안 될 겁니다. 5% 안 될 거예요. 혹 자기 전공과 다르고 취미와 다르고 혹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를 위해서 꾹꾹 참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속담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끌려가듯이 일할 때 하는 말입니다. 끌려가면서 한다라기보다도 인내로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참아가며 하는 것이지 취미 따라 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해서 온갖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만한 별의별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이혼했냐? 더러워서 이혼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씻지를 않아서 못 살겠대. 지가 씻겨주고 말지 뭐. 그러나 혹 못 참아서 안 참아서 생기는 경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면서 그때 그것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런 후회는 없겠습니까? 그때 좀 참기만 했어도 능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이 참지 못해서 큰 사고로 발전한 경우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무슨 이제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따져 들어갔더니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식 앞에서 멱살을 붙잡혔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멱살을 잡았다고 지목되는 그분은 얘기, 아니다, 난 멱살 안 잡았다. 옷을 잡고 좀 끌었을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일 잡았냐? 그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격자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셨으니까 본대로 얘기하시오. 멱살 잡았다고 해도 안 되겠고, 옷자락을 잡았다고 해도 안 되겠고, 나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오늘날 보육원은 고아원이 아닙니다. 이혼한 부부가 서로 자식 안 맡겠다고 하다가 맡겨진 아이들의 보호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파괴, 결손 가정의 대물림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뻔히 바라보면서 이걸 놔두겠습니까? 되게 하겠습니까? 내 대에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없는데 인내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큰 인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인내가 믿음이고 끝까지 곧 온전한 인내가 큰 믿음입니다. 믿고 참아 기다리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에게는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 전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그 주먹개나 쓰는 사람한테 맞았어요. 맞은 사람이 어떻게 때린 사람 주소를 알아내고 다 그래가지고선 그 이튿날 밤에 찾아간 거예요. 나와라! 막 소리 지르면서 나 또 맞으러 왔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냥 한 대 또 때렸어요. 그러니까 맞고 갔는데 그 이튿날 또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바르고 초매고 그러고 와가지고선 또 맞으러 왔다. 나와라. 집을 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때려도 또 오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와서 너 가라 이제 가라. 안 가는 거예요. 때려라. 나는 맞으러 왔다. 그러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도 자식 기르는데 자식 보기도 창피하고 이웃 보기도 창피한데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다 가겠지. 아이, 뭐 12시간 넘어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날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와서 또 때리라는 거예요. 또 때리라는 거예요. 또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주일 간 게 아닙니다. 한 달, 2달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나와서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손이 받을 되도록 빌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때리라는 거예요. 나 사과받으러 온 거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치료비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치료비 하고 그러고 좀 오지 마라. 아, 나 치료비 필요 없다. 또 때려라. 그러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야, 50만 원 줄게 이제 가. 아니에요. 100만 원 줄게 가.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려놓고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학질을 띄었어요. 물고 늘어지고 끈기 있게 하는 사람한테 이기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함경도 사람이더라고요. 또순이 얼마나 무서운지. 때려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혼쭐이 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억울한 모욕까지도 참고 또 참도록 하십시다. 중국의 모택동은요, 6.25 때 참전해가지고선 그 나쁜 나라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크기, 자원, 인구, 국력 모든 것을 봐서 우리나라를 빼놓고 세계 문제, 세계 평화를 논할 수 있겠나? 조그만 자유중국이 상임이사국이 돼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럴 때도 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전체를 보면서 세계를 논하려고 보니 그 큰 중국을 빼놓고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미국 사람 키신저가 비밀리에 찾아가서 이제 국제 무대로 나오시오. 유엔에 들어오도록 하시오.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중국을 축출해라. 상임이사국 그거 우리 달라. 그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간다. 그 바람에 그 모든 조건을 관철시키면서 국제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 중국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왜 인내하지 못합니까?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래도 뭔데? 그게 있어요. 내가 이래도 골수 양반인데, 내가 이래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래도 뭐 무슨 재주를 가졌는데, 내가 이래도 얼굴은 이쁜데, 뭐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그르치기 쉽고 자존심 내세우다가 실제 이익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깊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 앞에서나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손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늘어지고 그걸 가지고 자존심 찾고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이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도무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신앙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한번 꺾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2번 꺾어보십시오. 더 큰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혈기가 인생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감정이나 혈기는 두고두고 다스리고 다듬어야 할 일이고 거룩하게 승화시켜야 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눌러가면서 그러면서 다듬고 승화시켜 나갈 일입니다. 또 성격이 있어요. 무슨 일에나 발끈발끈하는 성격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롭게 뜯어고쳐 나가십시다. 그래야 덕이 되고 그래야 인격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변에 부추김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참냐? 그런 건 참는 게 아니다. 나 같으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처음엔 참을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아이들이 싸움을 붙였어요. 야, 너 쟤한테 지냐? 너 그때 쟤한테도 이겼는데 쟤한테는 왜 지냐? 뭐 한번 붙어봐. 뭐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걔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싸움을 하게 되고 치고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참지 마라. 참으면 안 된다. 그걸 한번 혼내줘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럴 때 믿음으로 주관을 똑바로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중심을 확실히 가져야지 바람에 흔들리고 주변에 흔들리고 상황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참는 것도 훈련 받아야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배고픈 것도 좀 참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추위나 더위를 참고 그 밖에 다른 것도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요구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잘해주려고 뭐 온갖 빚을 내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이 커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내가 없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 못하는 쪽으로 자녀들을 길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유흥비를 마련해서 유흥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러므로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연습. 혹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어도 조금 참아라. 좀 있어봐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쥐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참고 이기는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는 이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커서 인내로서 신앙을 이루고 인내로서 덕을 이루고 인내로서 아름다운 인격을 형성해 가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일에 소홀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열심히 훈련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참았고 그래서 믿음이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인격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만한 그 인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온갖 불평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때의 공급이 안 되면 불평하고 제때의 응답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인내로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모든 덕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믿음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관을 확실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